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일곱째 나팔 다섯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666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666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표가 뭐냐? 기성교회에서는 다섯째 날에서는 이것이 바코드다. 또 심지어는 요즘 이제 베리칩이다. 여기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단인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측에서는 이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성경 해석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 때문에 해석의 내용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당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666이 바코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늘 해석을 해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꿀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그것을 영적이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바꾸면 이제 신천지를 쫓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할 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답이 없어요. 왜? 그렇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코드다, 베리칩이다라고 듣고 있던 이들이 신천지 가가지고 이게 영적이다. 그럼 누구냐? 그랬더니 이 짐승이 누구냐? 이게 하늘장막 출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쪽에서는. 여기 지금 13장 6절 한번 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행했던 내용인데요.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이 신성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랬지. 거기 그 하늘 장막 출신이란 말은 없어요. 그 짐승이. 그러니까 이 짐승이 하늘 장막 출신인데 그 배도를 한 것이다. 배도를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그러면 배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긴 자라고 하는 이만희 씨는. 왜? 원래 그쪽으로 돌았거든요. 그러면 박태선 씨부터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배도자 아니에요? 자기들의 선생들이 배도자예요, 사실은. 배도자 밑에서 배웠으니까 그것도 배도자지. 자기는 이긴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모순 덩어리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것이 보이는 현상으로 또 갖다가 붙이니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잘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짐승이 하늘장막 출신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예요. 하늘장막 출신이면은 그 배도를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기성교회에서 이 사탄을 말이죠, 마귀를 천사장이 하늘에서 배도를 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장막 출신 짐승이 배도를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단들이 요리할 수 있는 모든 빌미를 다 제공을 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은 기성교회의 잘못된 교리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조금만 돌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온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데는 간단한 거예요. 내용이 맞든 안 맞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실수, 그들의 잘못된 모순들만 돌려놔도요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이제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최대한 부각을 시켜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기성교회는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여전히 그대로 하고 있고 아예 계시록은 열지도 않아. 연다고 열어봐야 옛날에 하던 소리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그들과의 싸움이 되겠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가서 씨름하고 주먹질하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말씀으로의 싸움인 거예요. 말씀으로의 전투. 누구의 말이 더 하나님 같으냐, 누구의 말이 더 진리냐라고 하는 이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칼을 갈지 않고 무슨 수로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저들은요 날로 발전합니다. 진화되고 기성교회의 잘못된 모순들을 전부 열거해 가지고요 100가지의 교리를 100여 가지를 지금 비교해서 인터넷에 띄우고 있어요. 지금. 아주 잘생긴 남자 전도사를 하나 세워가지고 비방하는 얘기나 그런 잘못된 좀 상스러운 그런 언어나 이런 건 전혀 배제하고요. 누구나 들으면은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얼굴, 그러한 멘트로 가지고 잘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띄워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성교회는 아무런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어요. 여전히 이벤트나 하고 앉아서 이벤트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지 성도들의 생각을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저들의 유혹에, 저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인가. 저들의 이벤트는요 더 아주 멋들어지게 해요. 아예 운동장 빌려갖고 해요. 고음스러운 운동장. 자, 이제 계시록은요 하나하나가요 하나하나가 한 시간 한 시간이 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또는 장비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을 늘 북한에서 많이 주로 이제 쓰는 말인데 일당백, 뭐 일당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요 추석에 그 TV에서 방영하는 그 영화는 아닌데 옛날 그 독일과 연합군의 그 2차 대전 전쟁을 다루는 그 한 대목인데 스토리인데 전쟁 영화예요. 퓨리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가 있어서 그걸 보게 됐는데 독일군이 이제 우리 연합군이 이겨가는 이런 입장이에요. 거의 지금 전쟁이 끝나가는 막바지 지점인데 이 겨우 이제 그 저기 탱크 부대인데 탱크 부대의 한 그 탱크가 겨우 이제 그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이제 승리를 맛보고 있는 찰나에 또 한 명령이 작전 명령이 떨어졌어요. 독일군이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걸 가서 거기서 막아라.
어느 지점에 가서 거기서 막아라. 그래서 이제 탱크가 5탱크가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적진 독일군 탱크 하나가 갑자기 나타났는데요. 훨씬 더 성능이 우수한 탱크예요. 그 탱크가 이 4대를 다 잡았어요. 네. 그리고 그냥 마지막 요 주인공인 퓨리라고 하는 요 탱크와 이 전쟁을 싸움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탱크가 이기죠. 퓨리라는 탱크가. 그 탱크 이름이 퓨리예요. 그래서 그 앞에 총신이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포신이 나와 있는데 포신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렇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대가 살아남아서 그 작전 수행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또 대전차 지뢰를 밟아가지고 이 트랙이 나가버렸어요. 예. 체인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멈추고 거기서 그걸 이제 수리하고 있는 중에 척후병을 하나 보내가지고 적군이 오는지 봐라. 그래서 이제 젊은이를 보냈는데 보니까 막 한 200~300명이 막 그냥 군가를 부르고 그냥 행진을 해 오는 거예요. 자동차도 몇 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부랴부랴 뛰어와서 한 200~300명이 온다.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리더가 대장이 나는 싸우겠다. 너희들은 도망가려면 가라. 그래서 이제 대원들이 싸우기로 결심을 하고 전부 다 이제 올라타서 거기서 적군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적군들이 이제 오니까 탱크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작전을 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오면 다 그냥 갈기면 죽겠죠. 그러니까 이제 퍼져서 에워싸서 이제 사방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들과의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다 전멸을 시켰어요. 한 대로 가지고. 그리고 대원들도 다 죽고 아까 척후병으로 나갔던 그 친구만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 그 친구가 살았어야 그 전쟁 상황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일당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그냥 맨몸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죠. 상대는 총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탱크에 가질 수 있는 모든 무기들, 그 다음에 총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그러니까 안에도 싣고 또 밖에까지 싣고, 그래서 안에 그 총탄이 떨어지니까 또 밖에 나가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총알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탄을 가지고 들어와서 또 싸우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아무리 강한 탱크를 하더라도 무기가 없으면 가는 거다. 죽는 거다. 지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일당백,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우리 여기 모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들이 제대로 무장만 되어 있다면 그 퓨리라고 하는 탱크처럼 수백 명의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계시록 이건 뭐하러 합니까? 성경을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대는 이단들이 있고 잘못된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방어해야 되는 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무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알므로써 그것을 내 안에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써 살을 찌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을 찌웠을 때는 근육을 가졌을 때는 뭔가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세균이랄까 아니면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먹고 근육을 키우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으로부터 언제 우리가 닥칠지 모르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싸움을 안 해. 나는 싸움 안 하고 그냥 다닐 거야. 그러니까 조금씩 먹어도 되고 그냥 설교 시간만 그냥 듣고
그냥 떼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이는 언제든지 밖으로부터 뭔가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는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세균 덩어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발병할지 몰라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로 발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도 수많은 암의 인자가 도사리고 있고 하루에도 수많은 암의 인자가 발생했다 사라지고 발생했다 사라지고 있는데 그것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로 암으로 이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다. 우리 정신의 세계도 영적인 세계도 수많은 비진리와 적군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죽이려고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땅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계시록 13장 11절로 13절 말씀. 먼저 첫 번째 11절.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유사한 짐승을 내가 알아보았는데 모양이 희생양으로 두 뿔 살을 가지고 용처럼 전하더라. 예. 유형이 짐승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은 짐승과예요. 네페시하야라고 하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 아담이 네페시하야 산 목숨이라고 하는데 그 하야가요 네페시하야가 짐승과예요. 짐승도 똑같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원래 인간이 짐승과다라고 하는 말씀. 저기 걸어다니는 네 발 가지고 걸어다니는 저 강아지나 개나 소나 말 과가 아니라 속성적으로 짐승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 그러면 이제 짐승이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사자도 만들어 놓고 표범도 만들어 놓고 곰도 만들어 놓고 악어도 만들어 놓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지 짐승과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저기 사자과 곰과 늑대과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그들과 같이 네 발로 다녔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직립보행을 하게 됐다. 이런 그런 어리석은 그 초등학생 같은 생각하지 말고요. 그런 진화론을 얘기하는 자들은 정말 초등학생 같은 생각이에요. 정말. 모양은 희생양이면서 희생양의 두 뿔을 가진 그런 모양을 가지고 말을 할 때는 또 용처럼 말하더라. 이 자가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땅에서 올라올 수 있는 짐승이 뭐가 있을까요? 땅 속에 살다 올라올 수 있는 짐승이 뭐가 있어요? 에? 에? 뱀? 응? 뱀은 땅 속에 있다가 나옵니까? 뱀은요, 알에서 부화되기도 하고, 또, 그냥, 새끼가 그 어미의 배에서 그냥 이렇게 출산이 되기도 하고, 두 종류가 있어요. 땅 속에서 올라오는, 모래 속에서 올라온다면 이해가 좀 돼요. 주로 모래 속에 파묻혀 있다가 부화되고 나온 것들은 거북이알, 이런 것들은, 거북이는 일부러 그 모래톱에다가 알을 낳았습니다. 그걸 파가지고 그 안에다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거북이 같은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게. 근데 땅에서 이렇게 갑자기 희생양 같이 생겼고 그다음에 용처럼 말하는 그런 짐승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그냥 이건 공상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예요. 그렇지 실제 지구상에서 이런 짐승이 나올 수가 없어요. 땅에서, 땅 속에서. 몰라요. 굴 속에서 살다가 나오면 몰라. 근데 굴 속에서 그렇게 동면하는 짐승은 있어도
그래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하고 나오는 짐승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양은 희생양 같은 두 뿔 삶을 가지고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이런 것은 뭐냐면 지금 뭔가 이게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변장하고 위장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위장한 모습, 희생양처럼 위장을 했다니까요. 두 뿔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희생양처럼. 그 다음에 용처럼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양은 예수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인자한 모습이에요. 여린 모습이에요. 그런데 말하는 걸 보면 용이에요. 입에서 막 불이 나온다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예언하는 삶으로부터 조심하라. 양의 옷으로 내 삶을 향해 오지만 속에는 약탈하는 이리의 삶이다. 예. 아주 좀 순화해서 써놨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양의 탈을 쓴 늑대 또는 이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겉에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양의 털로 덮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속에는 약탈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변장이나 위장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저런 삶은, 이렇게 미혹하는 삶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품꾼이요 그리스도스의 사도의 삶에 이르고자 변장한 삶이니라. 놀라운 것이 아니니 사탄 그자도 광명의 사자에 이르고자 변장하느니라. 그런즉 사단의 봉사자들도 의의 봉사자로 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요 저런 삶의 완성은 저 삶의 행위 삶을 쫓아 있을 것이다. 지금 뉴스엔조이 같은데 들어가 보면요, 교회의 비리, 특히 성폭력과 관련된 것들, 또 금전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거기 아주 고발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목사야, 양의 탈을 쓴 목사인데 속에는 약탈하는 그러한 늑대의 일이 이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그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가지고.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는 거예요. 돈 뺏어가는 거 말고, 우리의 이게, 상해하는 이런 거 말고, 우리의 영혼 자체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아무리 그가 인자하고 희생양같이 말하고 희생양처럼 살고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산다 치더라도 그는 그 영혼을, 그에게 맡겨진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면, 진리로 살리지 못한다면 그는 약탈하는 일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뭐만 보고 앉았어?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성폭력하지 아니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면 그게 제대로 된 목사라고 생각하고 앉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전혀 몰라도 목사 안수 받고 사회적으로 좋은 일 하고 불우이 돕기 하고 장애인들 섬기는 그런 일 하고 노숙자들 돌보고 이러면 그것이 진짜 천사인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누구나 다 그게 지금 양의 탈을 쓴 인이나 늑대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악한 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해서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인자한 사람이다, 정말 천사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칭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방향,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의 야욕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실제로 그렇지 않고 정말 희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절망감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크겠어요. 상실감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설령 그러한 사람이 지금까지 뭐 수십 년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유사한 사건이 터지면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를 제대로 보겠어요? 혹시나 저 사람 언제 저거 변심할까? 언제 자기의 야욕을 채울까? 그러면 지금까지 순수한 마음으로 20, 30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상실감은 누가 채워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진리가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영혼을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배만 채워줬지. 응? 그들의 배를 채워줬고 그들의 옷을 입혀줬지. 다른 게 뭐 있어요? 두 번째 12절. 그리고 그가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의 앞에서 행하니 땅과 땅에 거주하는 삶으로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려고 그가 행하니 저는 사망의 상처가 치료받았던 자이다.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그 첫 번째 짐승이 사람들에게 경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7머리 10뿔이 있었는데 7머리가요. 예, 그 머리 하나가 죽게 됐단 말이에요. 죽게 됐는데 이게 살아나게 된 거예요. 머리가 살아났어요. 머리 하나가 죽었는데 살아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그 사망의 상처가 치료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경배의 대상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그 첫 번째 짐승 앞에서 그 첫 번째 짐승이 했던 모든 권세를 요 지금 땅에서 나온 짐승이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의 버금가는 그보다 약간 더 나은 어떤 그러한 능력, 권세를 이가 행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려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경배하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밀어내거나 밟아버리고 자기가 위에 올라가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짐승의 그 후광을 그걸 그대로 살려주면서 더 높이 추앙하면서 그 아래서 자기가 해구산 역할을 첫 번째 짐승으로 하도록 하고 그 밑에서 안전하게 자기의 야욕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머리꾼이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사람들은 첫 번째 짐승을 밟아야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해구산으로 삼고 야를 경배해라 그러놓고 자기는 그 밑에서 안전하게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짐승을 밟으면 적이 생기거든요. 그를 추앙하던 자들이 적이 되는 거예요. 잘못. 그들의 측근은 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밟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 보면 원로 목사를 세우고 담임 목사로 들어온 사람이 원로 목사를 이렇게 높이 높여주고 그 해구산 아래에서 자기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원로 목사를 밟으면은 원로 목사의 측근들이 반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박살난 교회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천호동에. 근데 자기는 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거든요. 자기가 어디서 나타났어? 갑자기 땅에서 올라왔지. 이 땅에서 안 났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아니잖아요. 땅에서 나온 자지. 그래서 자기는 하늘에서 온 자라고 착각을 하고 원로 목사를 밟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는 교회가 이 두 갈래로 찢어져 가지고 싸우고 닳고 난리가 났어요.
여기 이제 그 내용이 계시록 13장 3절에 나오죠. 그리고 사망에 이르고자 살해당한 것 같은 그의 머리 삶에서 하나를 내가 알아보았는데 그 사망의 상처가 치료되자 땅 전체가 경이롭게 여겨 짐승의 뒤를 따랐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요를 추종하는 자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라니까. 예. 동종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짐승이 대를 위해서 내가 지금 충성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충성하니까 그 권위를, 그 권세를 내가 이양받았기 때문에 나한테도 그냥 자연스럽게 경배를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통 머리끝꾼이 아닌 거예요, 이 친구. 세 번째 13절. 그리고 그가 큰 표적을 행하되 사람들 앞 땅에 이르고자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도록 행하게 하려고 큰 표적을 행한다. 그러니까 만만한 친구가 아니에요. 충분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밟고 올라서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정도의 큰 표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자라니까요. 불 받아라. 우리 많이 들어본 소리죠. 불 받아라. 근데 여러분, 부흥 집회에서, 그 다음에 기도원 집회에서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 봤어요? 불이 내려와서 옷이 막 다 타고 화상 입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불 받았다고 그래갖고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일은 예사 일이었죠. 그렇죠?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아주 오래전에 갔을 때입니다.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가 제 손에서 불이 나갈 거니까 좀 자세히 보세요 그러더라고. 아무리 봐도 불이 안 나오더라고. 끝까지 봤는데. 히브리어로는 애쉬라 그래. 애쉬. 다 같이 애쉬. 헬라어로는 피르 그래. 피르. 예. 그러니까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애쉬. 뭐 할 때 애쉬 그래요? 예? 욕할 때 그래요. 욕할 때. 그렇죠? 에이씨. 그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요, 여러분. 성냥불 켜면 어떻게 해요? 피, 그렇죠? 피, 그렇죠? 예? 그래, 안 그래요? 피, 불 켜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훨씬 더 뭐예요? 성경적인 불에 가까워요. 그죠? 헬라어는 그 성냥불이 켜지는 그 상황을 그대로 묘사를 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지금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 표적을 행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신약에서 불 내려온 거 봤어요? 신약 성경에 불 내려온 거 봤냐고? 신약 성경에는 불 내려온 거 없죠? 구약 성경에 있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다섯 날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불받아라고 그런다니까.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8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과 결투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여호와여, 이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니 구약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신약에는 이런 일이 없어? 제자들이 한 번 그랬죠. 사마리아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도록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왜 불이 내려왔는데 신약에서는 안 내려와요? 이거 증명할 수 있어요? 불 내려왔다는 거 하늘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거든요. 이건 과학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번개가 치면 몰라도. 번개는 불이 아니에요. 그렇죠? 번개는 빛이지 불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전설의 고향을 많이 들었죠. 옛날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런 얘기 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꾼과 선녀 얘기도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요, 과학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일이요. 과학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선녀의 옷 같은 그걸 있죠. 그걸 입으면은 나도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그림에서 봤던 그 선녀의 옷 같은 걸 입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상상을 했던 그런 때도 있었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옛날 이야기에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구약이 또 그렇다고. 예. 그것을 신약에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풀이하고 증명해내야 돼요. 열왕기하 1장 11절로 12절.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저가 엘리야에게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저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릴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이게 지금 두 번 있었어요, 이 사건이. 이게 뭐냐면 아시아 왕이 아팠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사자를 보냈어요. 바알세부백에. 에그론 신 바알세부백에 가서 물어보고 오니라 라고 보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시아의 사자를 가로막았어요. 올라가는 걸 가로막았어. 그래가지고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더냐? 그래서 바알세부백이 그걸 물러 간단 말이냐? 가서 아시아 왕에게 얘기해라. 너는 침상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 죽을 것이다. 그러고 보냈어요. 그걸 엘리야에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시아 왕이 그 사자가 전에 들은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겼더냐? 그랬더니 이런 일이 생겼었다. 그랬더니 그 엘리야구만. 가서 엘리야를 데려오니라. 그러고 이제 50부장과 50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똑같이 지금 여기와 같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를 불살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51인이죠. 그러니까 51인을 불살라 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보냈어. 그래서 또 지금 두 번째 불살른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102명을 죽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무슨 권한으로 이게 102명을 죽였어요. 세 번째 또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세 번째 50부장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싹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살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게 지금 102명을, 이게 엄청난 군대인데, 그렇죠? 102명. 이걸 죽여도 돼? 무슨 권한으로? 아니, 또 해약을 했어. 아니면 갑시다. 라고 뭐 팔짱을 끼고, 족쇄를 치웠어. 수갑을 치웠어.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아시아 왕이 내로라 합디다. 갑시다. 이 말만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말이 돼? 근데 구약에 이와 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사르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호언장담한다. 작은 불이 거대한 숲을 태우는가 보라. 혀도 불이요 불의의 세상인데, 혀가 불이라는 거예요. 혀가 불이래. 불이 나갔다는 얘기는 지금 말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메시지가 지금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곧 불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혀는 나의 지체 삶 안에 지명되었으며 몸 전체를 더럽히고 출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에 속하여 불사르는 것이다. 지옥불이 여기서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내 몸을 불사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에 출현을 기대하며 서두르면 그 날을 인하여 하늘 삶이 붙어져 풀어지고 초등학문이 불살라져 녹아지게 된다. 아니, 불을 쏟아내는 하늘이 어떻게 불에 탑니까? 예. 하늘이 불을 쏟아내는데, 불을 담고 있다가 불을 쏟아내는데 하늘이 어떻게 불에 타서 불 붙어서 풀어져요? 그러니까 불을 쏟아내는 불을 쏟아내는 하늘도 어떤 불에는 탄다니까요. 근데 그 불이 뭐냐 그랬더니 말씀이 돼요. 그게 말씀이래. 여호와는 말씀이라니까.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랬다니까. 그 여호와가 불인 게 아니라 말씀이 불이라니까. 뭐 하면 견디지 못하면 타서 사이는 것이고, 거기서 견디면 구원이에요. 두 번째, 바다 짐승의 형상화.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네 번째, 14절 다 같이. 그리고 저 짐승 앞에서 행하라고 그에게 주어진 표적 삶을 인하여 땅에 접하여 거주하는 삶을 미혹하는데, 땅에 접하여 거주하는 삶에게 말하되 칼에 상처를 가지고 살았으니 저 짐승으로 형상을 행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바다 짐승의 형상을 내가 좀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다 짐승을 형상화 시켜놓고 그 형상을 죽여둬라. 여러분도 요 바다의 짐승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안수받으면 가능합니다. 이거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럼 바다의 짐승은 이제 가만 앉아서 바다 갖다 주는 거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판권만 파는 겁니다. 저작권만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 봐야 뭐 얼마나 주겠어요? 뭐 한 20% 줄라나? 많이 주면. 나머지는 자기하고 자기 행사하는 사람들을 다 나눠 먹어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다 짐승의 유명세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그랬잖아요. 신문 광고 나오죠. 행사한다고. 네. 잠실 주 경기장에서 오늘 집회 있습니다. 주 강사 아무개. 네. 상임 대표 아무개. 뭔 대표들이 이렇게 많아?
그 다 돈 받고 얼굴 실어주는 거예요. 그거. 실제로 뒤에서 챙기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돈 챙기는 사람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은 돈 내는 사람들 얼굴 딱 박아서 신문에 박아놓고 다 돈. 왜? 기본이 있어야 뭘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행사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성도들은, 야, 유명한 분들 다 나왔네.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얼굴 보고. 그 얼굴 보고. 그러니까, 자기 얼굴 거기에 박는데 얼마? 그러고 이제 자기 교회 가서 광고합니다. 이번에 8.15 광복절 행사에 내 거기 뭐 실행위원이 됐다. 그래 광고합니다. 그래서 사진 딱 박은 거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들이 동원해야 돼요. 그날.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 싫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 모인 인원 많아. 그건 자동으로 동원된 인원이. 그래야 그날 거기서 이제 어떤 표적이 하나 일어났다. 예. 난리가 나죠. 그리고 그 능력 받았다고 이제 자기도 가서 막 이제 연습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각자 모두가 다. 그렇게 유행처럼 번져가고 퍼져가고, 그래서 나도 저기 한번 서야지. 요게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그래갖고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이게 뭐냐면 계보라고 하는 거예요. 계보. 이게 계보. 계보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실제로는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 자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래가지고 이 바다 짐승이에게 이게 권세를 주니까 이 바다 짐승이 능력을 행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땅의 짐승도 또 똑같이 행했단 말이에요. 신유도 하고 신성 모독도 하고, 그것도 또 불까지 내려오는 그런 역사를,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런데 각자가 그냥 독자적으로 자기에게 생겨나는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보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보를 형성하더라. 누구에게서 내가 능력을 받았다, 누구에게서 내가 권세를 받았다, 누구 계열이다. 아주 이 계보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디다 줄을 서야 되느냐. 줄을 잘못 쓰면 이제 단명하는 것이고, 줄을 제대로 쓰면 장수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 장수한 부흥사들 봤어요? 그러니까 독특한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 자기만의 캐릭터, 자기만의 어떤 자기 그 유행어가 있어야 돼. 그렇죠? 예. 어록이라고 하는 거, 어록. 그 유행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진 사람이 한 몇 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계보가 없어요. 계보가 없이 독자적으로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계보가 또 생기는, 거기서 또. 그러면 계보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결국은?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그래서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형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개혁성경 우상이라고 돼 있는데, 우상이라는 단어는 에이돈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도록 얼굴 마담처럼 보여지는 걸 우상이라고 하고, 여기는 에이콘이에요. 에이콘. 이건 형상입니다. 이건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안수를 받거나 요 능력을 받으면 짐승의 그 능력이 들어가는 거라니까. 그에게.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이 형상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말씀하시되 내 사역의 형상 안에서 내 사역의 모양같이 내 사역이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그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자기 형상 안에서 그 사람 전체를 창조하더니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형상 안에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고 그가 저 사역 전체를 창조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둘째 아담을 창조하는 내용이에요. 둘째 아담을. 그런데 형상 안에서 모양같이 하자 해놓고 형상 안에서만 했어요. 모양같이는 빼놨어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 외적인 요소를 모양이라 하고 내적인 요소를 형상이라 하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5절로 26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형상 기운 곧 너희를 위하여 만든 너희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별을 지고 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운이라는 별이에요. 기운이라는 별. 예. 그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별이에요. 그래서 그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러니까 1월 성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형상화했다니까. 그걸 마음속에 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별을 품었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면서, 응? 다 스타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스타 되기를. 누가복음 20장 24절 네 삶은 나에게 데나리온을 내게 보여주라. 누구의 형상과 관련 기록을 가졌느냐? 그러자 저 삶이 답변하여 말하되 가이사르의 형상입니다. 그러자 저 삶을 향하여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라. 예. 그러니까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르의 얼굴이 그려져 있겠죠. 예. 그걸 형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외모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이사르의 형상과 글이 있는, 가이사르의 형상과 가이사르의 말씀이 있는 존재는 가이사르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전을 보면서, 데나리온이라는 같은 동전을 보면서도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걸 보는 각도가 다른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으려고 지금 한 거거든요. 근데 그들의 형상은 누구요?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르가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다의 짐승이에요. 바다의 짐승이고,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지금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가이사르라고 하는 형상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하나님의 형상을 이용해 먹어야 되는데 가이사르라고 하는 형상을 이용해 먹고 앉았어. 하나님을 선전해야 되는데 아무개 목사를 선전하는 거예요. 대단한 말세의 종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요즘은 또 이긴 자가 나타났다고 난리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긴 자가 머리털이 다 빠져가고 지금 곧 갈 때가 다 됐더만. 그 이제 후임자 지금 작전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여자들만 만남.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내 삶이 먼지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의 저파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땅의 형상, 땅에서 나온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냐, 하늘의 형상을 입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하늘의 형상을 입는다는 건 뭐냐? 거듭남이거든요. 거듭남이요. 땅의 것에 미련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땅의 것, 세상과 보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 예. 땅에는 점과 동록이 있기 때문에 너희의 것을 다 먹어치운다고요. 그러나 하늘의 창고에 너희 생각과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모든 수고를 거기다 둔다면 그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요. 네 자신이 하늘이 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하늘이 되라는 거예요. 너 안에는 땅도 있고 너 안에는 하늘도 있는데 너 자신이 하늘이 되라고.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굵고 짧게 살 거냐, 잘고 길게 살 거냐 이거죠. 쟤는 잘고 길게 살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땅에서 나온 짐승의 사고예요. 나는 해구산 밑에서 안전하게 살랍니다. 미국이라는 해구산 밑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살랍니다. 이게 땅의 사고란 말이에요. 이거 왜 자주국가가 되지 못해? 왜 스스로 나라를 못 지켜? 왜 전시 작전권을 스스로 반납을 해? 차저기로 해놓고. 짧고 길게 살겠습니다. 짧고 길게 살겠다는 거예요. 남의 밑에서. 이게 종의 사고예요. 종의 사고. 평생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만 종으로 살면 괜찮게 후손 대대로 종을 만드는 거예요. 후손 대대로. 한 사람이 희생해서 그것을 깨고 나가면 자손 대대로 자유자로 사는데 내 한 사람이 굴복하면 자손 대대로 종으로 만든다니까. 미국의 독립운동을 보세요. 노예 해방운동을 보라고. 흑인들이 한 건 아니에요. 링컨이 했어요.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응? 미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지금 백인들이에요. 그렇죠? 실세들은 백인들이에요. 실세들이 백인들인데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을 받고 있다니까. 링컨이. 아직도 흑인들은 아직도 지금 멸시를 당하고 있겠어요. 해방운동이 전쟁에서 노예 해방 전쟁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모든 노예들의 흑인 노예들에게 자유가 오늘부터 주어졌습니다 라고 했지만 남부 지역에서는요 끝까지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는 독립 투쟁을 했죠. 자유 투쟁을 했어요. 스스로. 그 투쟁에서 희생을 당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죠. 그 유명한 킴 목사예요. 그게. 그거는 미국의 노예 해방 전쟁이 있은 후에 한참 후에도 계속해서 흑인들의 인권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 일환으로 많은 희생이 발생했고 많은 이들이 데모했고 반항했고 그러는 가운데 킴 목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총탄에 죽었죠. 그리고 그 여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또 합세하고 백인들도 합세하고 해서 결국은 흑인들의 인권을 쟁취한 게 아닙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그들의 인권은 아직도 지금 찾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몇 사람의 희생이 그들을 자유를 보장하는 이러한 영웅이 되잖아요. 다섯 번째 15절. 그리고 그가 저 짐승의 형상에게 영을 주어 짐승의 형상이 전하게 하려고, 그리고 짐승의 형상을 경배하지 않은 삶은 죽임을 당케 하려고 그에게 주어졌다. 형상만 집어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지금 이제 진화됐어요. 진전됐어요. 발전됐어요. 그것도 영으로 얘기해요. 이 영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혹의 영이죠.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그러나 만일 내 삶이 복음이 덮여 있는 것도 멸망받는 삶에게 덮여 있는 것이니 그런 삶 안에서 현재의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그들에게 빛나지 못하게 하려고 불신의 삶의 지각을 눈멀게 하였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진리의 영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의 신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빛나지 못하게 하려고 지각의 눈을 멀게 해버린다니까요.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인정하신다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될 건 우리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미혹의 영도 역사하도록 허락하셨다니까요. 게으르거나 미련하거나 공부하지 않는 자, 연구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는 다 미혹의 영의 역사에 의해서 다 쓰레기통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개나 새나 막 쓰레기까지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 정결케 되지 않는 자는 들어올 수 없어요. 자격이 없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안 떼먹고 건축은 얼마나 했고 감사한금 얼마나 했고 특별한 걸 얼마나 했는데 나는 모른다 하겠어? 모른다 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흠결이 있는 자는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목사님 흠결 없어요. 자기 흠결을 안 보고 왜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얘기를 해. 내가 내 말을 해서 성경 얘기했지. 요한일서 2장 26절로 27절. 나는 네 삶을 미혹하는 삶에 관하여 이런 삶을 내 삶에게 기록하였다. 그리고 네 삶은 그로부터 기름 부음을 취한 바 그가 네 삶 안에 머무나니 누군가 네 삶을 가르치려고 필요를 갖지 않고 오히려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삶에 관하여 네 삶을 가르치는 것 같이 또한 그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또한 내 삶을 가르치신 그대로 그 안에 머물라. 그렇죠.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이 기름 부음이 뭐냐? 이게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 이게 진리의 영이라고요. 이게 진리의 영 받아라. 이게 뭐냐? 진리의 가르침이라니까. 올바른 가르침. 이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올바른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대로 된 번역서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걸 제대로 번역해야 된다고. 제대로 번역 안 한 걸 가지고 어떻게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그게 맞아? 사랑이라는 단어 들어가고 다 들어갔는데 뭐 그 이다 할 것이다 미래를 번역했으니까 그거랑 좀 비슷하지 않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랑한다와 사랑할 것이다 같냐고. 우상과 형상이 같냐고. 지금 오늘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지금 형상이라고 하는 이 에이콘이 형상이거든요. 이거 다 우상으로 번역해 놨다고. 우상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우상은. 근데 형상은 들어온다고. 이런 게. 나한테 들어오면 나를 그 형상화 시켜버려. 짐승의 형상이 들어오면 짐승으로 짐승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과 형상이라고 하는 건 차이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빚어 놓은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 기억 속에만 있지. 기름 부음이 너 자신을 가르쳐요. 이제 진리가 나를 가르쳐. 진리를 배우는데 뭘 다른 데로 가서 배울 필요가 뭐가 있어? 진리를 알고 있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 기웃 저곳 기웃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나면 이곳 기웃 저곳 기웃 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 수많은 이들이 오늘 또 앞으로도 이곳저곳을 기웃기웃거리고 다녀요.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뭐라고 그래?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땅 위에.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자, 진정한 기름 부음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삶이여 모든 영으로 믿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나왔는지 여부로 영삶을 확증하라. 지금 영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에 대한 분별. 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영이 뭐냐? 왜냐하면 거짓 예언자 삶이 세상에 이르고자 나왔습니다.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별하라고요. 이게 영적 분별이에요. 자, 영적 분별합니다.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현재형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지금 과거형이에요. 2000년 전. 여기 번역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개역성경은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번역영이요 아니요? 대답해요. 개역성경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이요 아니요? 아니라고.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이라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모든 영은 그걸 시인해야 돼. 육체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육체 안에 오셨다고. 육체 안에 오셨다는 얘기와 육체로 오셨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것이 진리의 영이에요. 이것이 영이라고. 이게 영.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번역했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번역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번역한다는 것은 헬라어는 헬라어식으로 번역하고 히브리어는 히브리식으로 번역해야 돼. 한국식이나 영어식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어식으로 번역하거나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그건 더러운 영이 들어간 거예요. 벌써 이것이 또한 대신 그리스도의 영이요, 대신 그리스도의 영, 자기가 그리스도 역할을 대신한단 말이에요.
안티크리스토스. 어? 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대신 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번역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번역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걸 의역 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의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역하면 그것이 바로 대신 그리스도예요. 대역이 되는 게 대역자. 대역죄인. 대역을 하면 대역죄인. 그가 온다는 것을 너희 삶이 들었는데 지금 벌써 세상에 와 있다고. 엉터리로 번역이 나왔다니까 지금. 그걸로서는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엉터리 번역으로 가지고는. 그것이 바로 짐승이 주는 지금 짐승의 형상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사상을 우리한테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뭐냐 그러더니 그 표를 주는데요. 예, 세 번째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사람의 이름의 수 666. 오케이. 그럼 그걸 그 666이 그려진 게 뭐예요? 그게 바코드예요? 여섯 번째 16절 그리고 그가 모든 삶, 그 작은 삶과 큰 삶을, 그리고 부한 삶과 가난한 삶을, 그리고 자유한 삶과 종삶을 저 삶의 오른손에 접하거나 저 삶의 이마에 접하여 저 삶에게 표를 주려고 행한다. 자, 마찬가지 여기도 아까 불을 얘기도 구약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 없는 얘기는 안 해요. 신약에 여기 계시록에서 짐승 같은 자들이, 짐승 같은 존재들이 행하는 것이 없는 건 안 해. 창조는 안 해. 다 있는 거예요. 비냐드, G12, 또 뭐 있어요? 알파,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 이들이 하면서 하는 안수하고 거품 물고 뒤집어서 짐승 소리 내고 막 머리 흔들고 돌아다니고 하는 거 있죠? 이거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지구상에 있었던 거랑 힌두교, 인도에 있는 힌두교에서 이미 하고 있던 거예요. 그거 갖다가 배우다가 써먹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갖다가 붙여놓고. 창조한 게 아니라니까.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니까. 다 남의 거 갖다 써먹는 거예요. 갖다가 구약에 있는 거 다 써먹는 거라니까. 없는 거 절대 안 해. 성경에 없는 거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걸 하기 때문에 진짜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번역 엉터리로 해놨는데 그게 무슨 놈의 진짜예요. 진짜는 제대로 번역을 했을 때 제대로 번역을 해놓으면 뭐라 그래? 또 목사님 만들어냈네요 그런다고. 제대로 번역한 거라니까. 그게 내가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요. 제대로 번역을 했을 뿐이요. 그랬더니 새로운 용어가 튀어나오게 되죠. 제가 지금 새로운 용어 몇 개 만들어냈어요. 그거는 이미 있던 거 아니에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있던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는 있던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생소해서 그 사람들은 그거 들으면은 이상하다 그래. 삶 이런 거요. 우리 삶자 많이 나오죠. 우리 읽을 때 이런 거 이상하다 그래. 왜? 안 나오는 거니까. 개혁 성경에 없던 거니까. 영어 성경에 없던 거니까. 연통 이런 거. 증거 장막이 아니라 증명 장막 이런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증거 장막이 아닌 증명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한 단어, 한자 틀려. 그렇죠? 증거 장막, 증명 장막. 그렇죠? 거냐, 명이냐. 요 한자 딱 고쳤는데요, 요게 신천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단서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냥 원어를 알면 이런 단서가 나오게 되는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한국에 있지만
원한다고 하지만 그거 하나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했어. 표를 준대 이제. 자기 사람이라고 표를 준대 이제. 요 표가 있어야 이제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게 편이 되는 거지. 편가르기. 표. 그런데 이마나 오른손에 딱 이 표를 줘요. 이게 왜 이마나 오른손에 딱 표를 줘요? 구약이 나온다니까. 구약이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기 13장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렇게 이제 그 출애굽기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었다니까. 네모나게. 우리 성냥갑 같이 정육면체로. 원래는 2cm, 2cm였대 그게. 가로, 세로 높이가 2cm, 2cm, 2cm였대. 근데 요즘 이제 점점 커졌대. 그걸 뭐라고 그러냐? 거기 써놨어요. 테필린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성경에 테필린이라는 말이 없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테필린이라고. 그런데 여기에 이마에 붙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요 팔에 붙이는 것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 지금 해고 다녀야 돼. 우리 시계처럼. 그렇죠? 여기다 해야 되죠. 근데 실제는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실제는 왼쪽 팔에다 해. 그래갖고 끈이 길게 있어갖고 여기다 감어. 그래갖고 여기다 차. 우리 왜 뭐 하는 사람 여기 차고 다니지? 여기다 뭐 하나 차고 다니는 사람들 봤죠? 기억 안 나? 헌병 그 말고 여기 감는 거 말고 붉은 완장 말고 여기다 딱 달고 다니는 거.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 팔 걷어가지고요 이 끈을 창창창 감아갖고 여기다 요만큼하게 다르고 있어요. 팔에. 여기 다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마에 하나 다는 게 있는데 안에 그 구조가 틀려요. 이마에 다는 건 4칸으로 돼 있대. 여기 다는 거는 1칸으로 돼 있대. 근데 넣기는 4종류를 넣대. 여기다 4장을 넣어. 돌돌 말하고 4장을 넣고 여기는 따로따로 4개를 넣는데. 근데 이마에 넣는데 네 가지를 넣는데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신앙 계승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넣는데 여기다. 그러니까 5째 날까지는요 형식이 많아야 돼. 그래야 가지수가 많아야 되고 그 가지수를 다 애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상에는 감나라 배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가 집집마다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그거 가서 모르면 그 사람 불러야 돼. 그렇죠? 이리 불러다니고 저리 불러다니고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추석 명절 전에 뭐 해요? 차례상 차리는 법 해갖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 것들, 하여튼 형식에 관한 것들. 이런 것이 복잡해야 돼. 그 복잡하고 그걸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어떤 뭘 계승한다. 이래가지고 장인 어떤 정신, 이런 특히 종교적인 요소는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이제 보면 옛날 그 멧돼 종갓집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종손 모여가지고 뭐 지금도 한복 입고 뭐 차려지는 그러잖아요. 갓 쓰고 꼭 그 갓을 쓰고 해야 돼? 양복 입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이마가 아니라 미간이 맞아요. 눈 사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손에는 기호, 표적, 오트. 예. 그 다음에 미간에는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생각하는 것, 네가 보는 것 이거 다 여호와의 율법대로 행하라.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인식하고 지각하고 자각하고 그 다음에 네가 행동하는 행위 율법대로 하라. 그래서 이걸 붙이고 있으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뭘 볼 때도 이게 볼 때 어때요? 이게 의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이거 율법대로 봐야지 라고 의식. 그러니까 율법의 안경으로 쓰는 거예요. 율법의 안경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뭐를 행할 때도 손에 이게 달려 있으니까 율법대로 해야지, 계명대로 해야지.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주지시켜주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말로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 오늘 우리 말로만 하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열심히 설교하고 보내잖아요. 일주일 동안 내보내놓으면 어때요? 나가자마자 다 까먹어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까먹어버리니까, 잊어먹어버리니까 이마에다 붙이고 여기 손등에다 이렇게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아예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라고 하는 얘기지. 그게 이거를 지금 또다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표로 줬다니까. 이마에다가 그리고 오른손에다가 아예 붙이고 다니라고. 계시록 7장 3절에도 지금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인맞은 자 14만 4천 144천 할 때 말하되 내 삶의 하나님의 종삶을 내 삶이 저 삶의 이마 삶에 접하여 날이 나기까지 땅에도 바다도 나무도 해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인맞은 자의 수가 144천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12지파에 12천씩 해서 일곱 번째 17절 그리고 누구나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사거나 팔거나 가능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게 매매 수단이다 이렇게 대놓으니까 이것이 이제 666 바코드로 간 거예요. 예. 아니 666 바코드는 판매하기 위한 것이지 사기 위한 거예요. 에? 내가 결제할 때 계산할 때 이 바코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바코드로 가지고 결제합니까? 여러분 결제할 때? 물건 사고 나서? 물건을 살 때는 바코드가 다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바코드 없으면 물건 못 팝니까? 그 없는 것도 따따따따 치잖아요. 가격. 근데 내가 돈을 지불할 때는 현찰로 지불할 수도 있고 카드로 지불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매매를 못해? 팔지를 못하는 거지. 바코드가 없으면. 근데 바코드가 없다고 못 팝니까? 시장에서는 바코드 가지고 팔아요? 슈퍼에서나 바코드 가지고 팔지. 이 표는 매매 수단이요 짐승의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자, 매매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매매 불능 상태가 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 가면 이게 매매
이게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 이게 바꿔, 666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 아무 무용지물이 돼, 이게. 그러니까 666의 무용지물이 18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럼 사는 자가 없으면 장사꾼도 필요가 없죠. 이게 바벨론 음녀가 망하고 났을 때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매매 수단으로 사람을 끌어모아서 이 표를 이마와 손목에 찍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돈 벌자는 거예요. 목적은 돈 벌자는 거예요.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을 모으는 목적이 뭐예요? 세력화 하자는 거예요. 세력화 하면 그 자체가 힘이요. 그게 정부에 대해서도 자기 힘을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자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지난번에 보셨죠? CBS에 앞에 와서 데모하는 거 봤잖아요. 그 뒤에 그 공터에 와서요, 주차장에 와서 전부 꽉 채워가지고 맨날 데모하니까 그 안에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 그게 힘이요. 수가 힘이라고. 수가 힘이요. 수가 돈이라니까. 다른 목적이 뭐가 있어? 과천에다 무슨 놈을 신천지 왕국을 세울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 있는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법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독립국가를 세울 수 없어요. 그럼 뭐 목적이 뭐예요? 돈이라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돈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큰 운동장 빌려가고 부흥회 뭐하러 해? 그거 외국 부흥사들 데려다가 그 광고 해가지고 그 광고비가 얼마나 간줄 아세요? 그럼 광고비 때려가지고 그 엄청나게 돈 투자해가지고 그 이상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인건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이상으로. 그렇지 안 나오는데 자기 돈 투자하고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목적은 돈이에요. 말은 복음이지. 아니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외국에서 그 사람들 데려다가 거기 운동장에 갔다가 모아놓고 그 쇼를 해요? 그 몇 입으로 해? 다 목적이 돈이지. 하나님의 계수와 인간의 계수의 차이가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수는 숫자를 세는 계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도 센다 그랬죠. 여러분의 머리털을 셀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왜 없어? 그거 다 깎아가지고 세면 돼. 하나씩 바리깡으로 다 깎아가지고 세면 돼. 그렇죠? 그걸 못 세? 며칠이 걸릴지 모르지만 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을 센다는 것은 우리 머리털을 안 깎고도 센다는 얘기죠. 에? 그거 세서 뭐하게? 네 머리털은 3만 개, 네 머리털은 4만 개. 그거 세서 뭐해? 야, 이게 10,000개 이하로 내려가면 대머리야. 그러니까 약 먹어. 그러라고 세는 거예요?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 그 세서 셀 이유가 뭐 있어? 보면 알지. 그렇죠? 대머리 돼가는 징조를 몰라? 대머리 돼가는 징조는 뭡니까? 대머리가 돼가는 징조. 징후. 머리 빠지면 돼. 샴푸할 때 머리 많이 빠지면 대머리가 돼가는구나. 그거 알지. 뭐 그걸. 그거 뭐하러 세봐.
머리 싹 빗어보고 거울 보면 알지. 아, 머리가 좀 듬성듬성하구나. 머리 대머리가 돼가는구나. 그거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일 없이 그거 세고 앉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센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아니라 헤아림의 문제란 말이에요. 네 속의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됐구나, 어느 정도 지금 하얘졌구나, 어느 정도 정결하게 됐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척도. 그거를 달아본다, 잰다, 센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걸 우리의 중량을 달아본다, 그 다음에 재본다, 척도, 청량, 그 다음에 세본다. 이게 다 세 가지의 표현이 다 뭐예요? 헤아림이라고. 헤아림. 헤아려 보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여기 짐승이 지금 666으로 하는 수로 가지고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돈이라니까. 돈. 바코드도 그 뭐예요? 돈 아니요, 돈. 바코드 찍히면 돈이에요, 그냥. 지혜가 여기 있다. 아니, 그거 바코드 보고, 그거 하는데 무슨 놈 지혜가 필요해. 근데 여기 지혜가 있다고, 여기 있다네. 지혜가 여기 있다. 지능을 가진 자는 그 짐승의 수를 계산하라. 왜냐하면 수는 사람의 수이고, 그의 수는 666이다. 사람의 수라니까. 그들이 볼 때요, 하나님의 수가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가 들어오면 가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수는 내 쫓아보내. 거기 있으면 안 돼. 저기들이 하는 수법이 다 들통나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쨌든 내보내야 돼. 사람의 수만 이거 찍어가지고 드린다니까. 그거 안 받는다 그러면 내보낸다니까. 그러면 그 666이라는 수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 문제는 이 지능이 하나님의 지능이 없는 자는 받고요, 하나님의 지능이 있는 자는 안 받아요. 누가복음 24장 45절. 그때 성경 삶을 이해하도록 저 삶의 지능을 활짝 여셨다 그랬어요. 근데 개혁성경 이 부분을 뭐라 했어요? 지능을 청명이라고 해놨죠. 이걸 청명이라고 했어요. 노수가 청명이 아니에요. 지능이에요. 그냥 지능. 지능이 뭐예요? IQ죠. 예. 그럼 IQ 얼마까지 있으면 돼? 100 이상이면 된다고? 하나님의 지능이어야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누가복음에 24장 45절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하고 함께 가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안 보였어요. 같이 대화를 하고 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그거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그걸 세상이 다 아는데 그걸 모르세요? 그러잖아. 예수님인지 모르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지능을 열어주니까 그때야 아는 거예요. 그때 아하, 예수님이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대화하던 분이 주가 아니더냐. 그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걸 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 IQ가 지금 이게 80 이하예요? 80 이하도 알아본다니까. 돼지 IQ도 알아봐. 그렇죠? 로마서 12장 2절. 그리고 이 현세와 공동 현상을 만들지 말고 오히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증에 이르도록 내 삶의 지능의 재생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살 자와 죽을 자를 짐승에 속한 자냐 하나님에 속한 자냐, 땅에 속한 자냐 하나님에 속한 자냐를 분별을 못 한다니까. 사람의 지능으로는 IQ가 200이 돼도 안 돼요.
그게. 내 친구는 IQ가 145가 하나 있어. 145. 145는 천재예요. 그렇죠? 예. 나보다 얼마나 많을까? 나보다 15가 더 많아. 나보다 15가 더 많아. 그렇죠? 걔는 모른다니까, 이런 거. 나보다 머리가 엄청 좋은데 이거 몰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지능으로 재생이 됐고, 그 친구는 타고난 지능을 가지고 있어. 그 머리로는 안 된다니까. 고린도전서 2장 15절로 16절.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누가 주의 지능을 알아서 주를 논증하겠느냐. 그러나 내 삶은 그리스도의 지능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나는 주의 지능을 가졌기 때문에 요 영적인 문제를 논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논쟁할 수도 있고 논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의 지능을 가지지 않는 자는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그러면 모든 지능을 탁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삶의 마음과 지각을 보호할 것이다. 그렇죠. 지각, 지능하고 지각은 사촌간이에요. 네. 지능은 남성이고 지각은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지능으로 드러내놓은 걸 지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마음과 지각을 보호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지능을 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수는 사람의 수고 그 수는 666이다. 사람의 수. 짐승이 주었는데요, 사람의 수래. 그러니까 짐승이 사람이에요. 요게 짐승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종류는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적은 일부는 하나님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들을 하늘에 속한 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땅에 속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짐승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가 666이에요. 자, 헬라어로 읽어봅니다. 헥사코시오이. 따라합니다. 헥사코시오이. 헥세콘타 헥스. 네. 헥사코시오이가 600, 헥세콘타가 60, 헥스가 6 이렇게 됩니다. 근데 거기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뭐냐면 에크. 이게 감기식이 들어서 핵 그렇게 됐어요. 예? 액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예? 다 같이 액 하면 사는 거예요. 예. 근데 핵 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죽는 소리예요, 그게. 그런데 히브리어로는요, 600을 셰심메오트라고 그래요. 다 같이 셰심메오트. 60을 셰심. 그 다음에 6을 셰시라고 합니다. 그렇죠? 쉰이 2개 들었어. 쉰이 2개 들었는데, 쉰이 2개 들었다는 얘기는 윗니빨, 아랫니빨로 다 씹었다고 말이에요. 다 갈았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윗맷돌과 아랫맷돌이 갈았다고 그렇죠? 어? 다 갈아놓으면요,
다 갈아놓으면 이 여섯 날 얘기인데 다 갈아놨을 때 하늘에 속한 자는 남고요. 땅에 속한 자는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 갈릴 수가 없어요. 육적인 존재는 갈려버려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늘에 속한 자는 표백됩니다. 그래서 세마포스를 입게 되는 거예요. 뭐가 갈렸어요? 육적인 요소가 다 갈려버렸어요. 그렇죠? 육적인 요소가 다 갈려버렸어요. 그런데 땅에 속한 자는 육적인 요소가 다 갈려버리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멸절이에요. 그러니까 쉐시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표백이라는 단어와 멸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666이 있어야 돼.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666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그것은 뭐 해야 돼? 다 갈아서 재가 돼버려야 돼요. 근데 666이라는 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자는 결국은 통째로 멸절당할 거예요. 이것이 666이에요. 바코드도 아니고 베리칩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모두가 다 여섯 날을 통과해야 돼요. 마무리합니다. 땅의 능력자의 계보를 만들고자 하늘에서 쫓겨온 용이 바다의 짐승에 권세를 주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첫 번째 나온 바다 짐승의 형상을 이용하여 손과 이마에 표를 주어 매매하게 하니 사람의 이름이나 수였으니 사람에게서 뽑아내서 결국 멸절의 함정으로 이끌고 있는 인간 짐승인 대신 그리스도예요. 대신 그리스도. 이 요소를 우리 안에서 발견했다면 제거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일곱째 날에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